자, 오늘은 성경의 맥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일관성 있게 꿰뚫는, 그래서 성경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면서 그 큰 틀을 우리가 해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보통은 구약은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신약은 교회 중심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 언약과 율법 중심이라면 신약은 뭐가 중심인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신약은 뭐라고 정의되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그림자이면서 뿌리로 우리가 설명한다면 신약은 실체이면서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아, 기본적으로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죠. 이런 내러티브를 우리가 제대로 읽으려면 대표적인 성경 신학적 관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네 개가 바로 구속사 신학, 언약 신학, 성전 신학,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신학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성경 신학들이죠. 이 구속사 신학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이야기라고 읽을 수가 있죠. 언약 신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이야기입니다. 성전 신학이란 것은 하나님이 임재 계신 그 공간에 관한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 신학은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의 관점에서 읽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는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진리를 각기 다른 시각으로 보여주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해석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사 신학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인간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 실패하는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 역사, 시간을 따라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틀이 뭐예요? 창조, 그 다음에 타락, 약속, 성취, 완성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이야기에서 바로 중심 인물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과 그림자들이 그분 안에서 모두 성취되는 성경의 중심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언약 신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진 관계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약속을 맺으시죠. 언약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증하시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 주신 구약의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도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 그분의 헤세드, 긍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본 것이 바로 언약 신학입니다. 성전 신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공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단지 멀리 계신 분, 우리 초월적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원하시는 분,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바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인 거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구체화되고 모세의 성막과 그 다음에
성전과 이 땅에 오신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움직이는 성전, 그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우주적 성전인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 성경 전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 성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란 단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 나라 신학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단지 미래의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종의 모델 하우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already 그러나 완성되지는 아니한 but not yet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의 여정을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안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된 삶을 사는 거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다스리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 구속사 신학이나 언약 신학, 성전 신학과 하나님 나라 신학을 그 기초로 삼으면서 좀 더 발전된 의미에서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 전체의 내러티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는 내가 보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게는 바다도 없다라고 새 창조, 하늘과 새 땅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성경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사이 이 창조 사이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도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에는 상호 갈등이 존재하는 구조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를 이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창세기 이야기가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바로 신약적인 종말의 시작이 되는 거고 재림이 종말의 완성에 해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갈등은 결국은 사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구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세계관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세계관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나 신화 그리고 이 신관이나 신전 이야기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그 피조물들을 신격화한 그런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고, 그래서 이교도적인 이 열방들은 이러한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왕과 제사장들이 이 평민층을 다스리는 그런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이야기는 오직 여호와 야훼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선포를 하면서 이런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국가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 목자, 아버지 또 신랑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그러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미지는 바로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분으로서의 홀리 워리어, 그러한 전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그분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며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왕, 더바인 킹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는 for Israel against the enemy,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적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때는 그분의 백성들을 징계하신, 즉 against Israel through enemy, 주변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의 이중성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심판과 구원의 이중성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 이야기는 바로 이 디바인 킹으로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룩한 전쟁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원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사건은 그 반대로 이스라엘 징계하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신 심판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출애굽 이야기와 바벨론 이야기는 구약의 신학을 떠받들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전 신학에서는 이 성전이란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로 계시되지만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친히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며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 거룩한 전쟁 내러티브가 수립되고 집행되는 하나님의 보좌로 계시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계시록 4장과 5장의 보좌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갈등,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구절은 바로 거룩한 전쟁이 본격적으로 선포되는 거룩한 전쟁 선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행하신 이 종말론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 사건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홀리 워리어로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탄과 싸우셔서 승리하셨고, 디바인 킹, 신적 왕으로서 그분을 믿는 그 모든 백성들을 원수 관계였던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며 그들을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중심적인 자리에 계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거룩한 전쟁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열방의 우상숭배 이데올로기를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지만 이스라엘마저 바로 이 우상숭배 이데올로기에 빠져들므로해서 실패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는 바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거룩한 공동체, 종말론적 공동체로 세워지고 계시록 이제 11장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종말론적인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두쟁이 이야기나 그 다음에 12장 17절인 바로 용인 사탄이 바닷가에 서서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려고 서 있는 이 환상 속에서 바로 14만 4천 종말론적인 백성과의 거룩한 전쟁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이것이 계시록 19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성경의 이야기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궁극적인 승리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바로 승리 이야기, 소망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 거룩한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룩한 전쟁은 이스라엘의 어떤 전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전쟁은 오직 야훼께 속한 것이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거룩한 전쟁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구약의 역사서에서는 바로 이 더바인 킹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섬겼던 그 왕들의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장차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적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언서에서는 실패한 이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회복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신약에서는 바로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도래로 이제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소 선지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구약 성경이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와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메시지로 구성되고 있다면 신약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던 바로 로마 시대의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를 대적하는 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초대 영지주의 이단을 대적하는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전쟁 이야기,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주의, 인간이 행함으로써 이 스스로의 의에 의해서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를 대적하는 바로 이야기가 신약의 기자들 통해서 얼룩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